할렐루야. 자, 다시 이 방언이나 예언은 교회 덕을 위해서 하라는 뜻. 그래서 먼저 교회 덕이란 말의 개념과 뜻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교회 덕은 성도의 이룰 구원 잘 이루도록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으로 잘하는 그 일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 덕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모르면 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덕 얘기하면은 일반 사고를 갖고 와서 교회가 뭐 빛된 생활이라 본이 되라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덕이란 진리가 아니면 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 덕이 세워지느냐 할 때에, 자, 다시 그 고린도전서 이제 한 장을 더 넘기면 14장에 26절에 다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모인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 그 말이죠. 신령한 노래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이란 진리 본질의 말씀을 말한다 그랬어요. 계시도 있으며, 계시란 만대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것이 계시요. 방언도 있으며, 방언은 하늘나라 말이다 그 말이에요. 통역감, 방언 통역감이 있나니, 방언 통역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잘 알아먹도록 해석해 주는 것이 통역이다 그랬지요. 자,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 찬송시든 또 가르치는 일이든 계시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교회 덕을 위해서 하라. 덕이 뭐라고요? 자타의 이룰 구원의 생활이다 그 말이. 그 잘 되도록 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7절을 더 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또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절에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든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영적 생활, 영적 관계, 교회 모임의 관계가 영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 말.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또 찬송을 하든 계시를 말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교회 덕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구별 분별이 안 되면 그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게 무질서가 되게 되고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또 34절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14장 34절 보면은 자, 모든 성도의 교회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죽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질서 있게 영적 생활은 규모 있게 해라 하는 소리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가야 될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거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왜 하는데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서 왜 해야 되냐?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통역도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통역은 한 사람이 하는 거다. 뭘 말하는 건지. 애언한 자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해라. 뭘 말하는지 다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게 계시를 모르면 그냥 남자 여자로 이해를 해버려요. 남자 여자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물론 교회 안에서 눈에 보기에 여자들이 그냥 나서서 설치고 뭐 그렇다면 좀 남자들이 믿음이 있고 신앙 있는 사람이 있고 여자들도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했을 때에 여자가 뭘 저기 한다고 막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좀 교회가 좀 그렇지 하죠.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이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 말, 뭘 말하는 거냐 말.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종용해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를 놓고 볼 때에 교회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교회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놓고 여자든 남자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나이를 많든 적든 직분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연하, 고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존재를 막론하고 누가 더 옳은 진리를 깨달았느냐, 먼저 성장이 되느냐 있는 거지요.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간에 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해돼요? 교회 중심은 누구라고? 예수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은,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진리이치라 그 말이에요. 진리이치를 누가 밖에 정확하게 적중의 뜻으로 깨닫고 영적 면에서 앞장서고 성장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교회의 중심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지금 말을 해요. 교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볼 때 신앙이 성적으로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인데 신앙 믿음이 우뚝 섰어. 다시 말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사사가 있죠. 드보라 사사입니까? 사사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은 사사인데도 하나님 여자인데도 사사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락에게 일을 시켰더니 여자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안 나서려고 바락이라는 남자를 이제 남자 하나님의 사사를 갖다가 세웠어요.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바락이 당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잠잠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밖에 깨닫고 누가 더 신앙이 성장을 해서 앞장서서 가느냐, 그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니까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뭐 어린아이 어른, 어른은 생명이 하나면 어린아이는 생명이 뭐 둘입니까? 두 개를 합치 하나입니까? 어린아이도 한 생명, 어른도 한 생명. 그럼 어린아이도 어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기가 생명을 이어받아야 생명이 사는 것이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성별적으로 남자 여자가 있듯이 영적 면에서 신앙하는 영적 면에서 남자 같은 신앙이 있고 여자 같은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와 같은 것이고요, 여자는 지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하면 자, 신앙이 먼저 되고 성장하고 앞선 자가 남자와 같은 것이고 배우고 따라가고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가야 될 사람은 그런 신앙은 여자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연하 고하를 다 막론하고 직분 모든 걸 막론하고 영적 면에서 깨닫지 못하고 어린 신앙은 여자와 같은 거예요. 그는 묻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자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저도 성적 구절을 가지고 종교적인 역사적인 걸 가지고 그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선 것처럼 설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설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이 여자가 떠든 것처럼. 그걸 남자와 여자를 들어서 계시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 뜻을 모르면 교회가 그냥 여자 남자로 갖다가 붙이면, 신앙 남자들이 개뿔도 없는데 여자들은 믿음이 좋은데 그래도 남자 말 들어야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그 사람이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뭐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훌륭하고 엄청나다고 해서 그가 중심입니까? 교훈이 중심이 돼야지. 이 타락한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말씀이 중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중심이 되고 종교적으로 활동적으로 크게 하니까 중심이 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니까 중심이 돼. 그건 니들 입장에서 중심인 거지. 교회 중심은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그러나 예를 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영적 면에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구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인조 사랑으로 오해를 해갖고 가르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물질의 복으로 둔갑을 시켜서 가르치게 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부를 다 천국의 것으로 사람을 돌려놓고 이루어 놓은 것을 그 말이에요. 다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 분별 못하고 성경 말씀을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금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해돼요? 세상을 보면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직급이 있고요, 상급과 하급이 있죠. 그죠? 학생도 그렇고 다 직장 생활에도 모든 인간 세계에 수준과 차원이 있고, 또 지식면에서도 모든 사회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고,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도 그 말입니다. 앞선 자가 있고 뒤선 자가 있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말하잖아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이룰 것이고, 그걸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지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또 말했지요. 그건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어린 신앙은 젖을 먹는다. 어린아이가 젖 먹는다?
아니, 어린아이가 모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젖이 안 나와서. 그럼 젖 먹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고 영적이면 실상의 얘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 하는 말은 젖도 성경은 두 가지야. 하나는 생명의 젖, 진리 본질의 말씀이 젖이에요.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될 비진리의 젖이 있어요. 그러니까 젖 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젖을 먹이는 자는 비진리를 먹이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어린아이에게 젖으로 먹인다라고 할 때에 그 젖은 진리 본질의 말씀인데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신앙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 말이에요. 교육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에게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 그래.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에게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바울이 어린 신앙들에게 젖으로 먹였단 말은 뭘 말한다고요? 비질이 먹이지 말아야 될 젖을 먹였다는 겁니까? 본질의 말씀의 젖을 먹인다는 겁니까? 얼른 본질의 말씀의 젖이에요. 그걸 젖을 먹여서 한 번에 선악을 분별해서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시 말하면 처음에 진리를 입문하면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의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일 성수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은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삶 속에 구별 분별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쳤어. 그거는 다 그렇게 가르친 것 같지만, 아니, 비진리를 갖고 가르치는 용어, 성경 용어를 가르친 것하고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바로 이런 나타난 면에서 기초를 이렇게 가르친 건 다른 거예요. 자꾸 가르쳐서 점점 깨달음이 들어가고 성장이 되니까 이제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도 깨닫도록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설교는요, 들을 귀가 안 열립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고 들을 귀가 안 열리면 못 들어요. 다 듣는다고 하지. 왜? 뭘 들어요? 인간의 용어를 듣고 성경 말하는 걸 들으니, 아, 이 목사님도 성경을 들어 말하는구나. 저 목사님도 성경 들어 말하는구나. 이 목사님도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저 교회의 저 목사도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들리죠? 다른 거예요, 계시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수준을 낮추어서 일반적으로 설교할 것 같으면 내 이렇게 목회 안 한다니까. 오빠 부대 그냥 만들어줘요. 과거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통달했다고 했을 때요, 그때는 그저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비유 상징으로 통달했다, 깨달았다 하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모여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요리가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지를 몰랐거든. 근데 점점 가니까, 아, 사람이 많이 모여지게 하려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해서 그 말이 하나하나 세워서 나가면, 신천지도 저 야당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이치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야당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선파워가 생기겠어요. 제가
많이 그래도 제 교훈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목회자들을 가르치는데 한번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 봤어. 뭐 교재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이치도 맞지 않아. 그냥 성경을 딱 읽어놓고 뱀 그러면 뱀을 7가지로 갖다 붙여버려 성경. 뱀 그러면 불뱀, 독사뱀, 불뱀, 독사뱀, 니오야단 날렘뱀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를 성경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영적으로 한다고 막 해.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뱀을 얘기할 때도 다 성경의 뜻이 다른 거지, 그죠? 노뱀을 얘기할 때 다른 거고, 그죠? 물어 죽이는 뱀, 불뱀을 말할 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뱀 그러면 하나로 모라이로 해갖고는 뱀 그러면 뱀 그래가지고는요. 네가 비암장수냐 약장수냐 비암 그러면 한 그릇 해봐 그럼 노래 부르는 거야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이체도 많은 얘기를 갖고 그걸 교재를 만들고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그것도 그냥 목마른 자가 그냥 꾸정물을 마시듯이 그런 걸 또 말씀이라고 교재를 사고 회원이 얼마인지 알아요? 회원이 15,000명이라나. 그래갖고 야단 법석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이 육신적으로 보세요. 신체적으로 봐도 어린아이가 있죠, 그죠? 그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성장한 사람, 더 성장한 어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나이 고하를 막론한다니까. 뭐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명한 붕사고 큰 교회를 한다고 해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큰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야. 영적 성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 보세요. 어른하고 어린아이는 같은 물질 세상의 것을 아는 면에서도 어른은 경험을 통해서나 학문을 통해서나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이 학문을 연구한 사람은 그 면에 전문가잖아, 그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개인하고 어린아이는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 인정을 하려고. 뭐 안 보이는 것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묻는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이 불신자들이요. 이게 박사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또 훌륭한 사람들은 직급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별을 단 장성들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생활도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수준이 높겠구나. 그런데요 영적 면에서는 다른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떻게 말을 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땡이지 뭘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다 그랬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저 안양 시내 갔다가 무슨 일이 급해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설퍼서 내가 가다가 이제 그 기사님이 근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 더 젊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봐도 나도 상당히 톡톡한 나이를 먹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다니까 이게 금방이야. 이게 금방. 나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운동하고 한 데 가가지고
내가 55세 때 그랬다니까. 내가 65세 때만 돼도 내가 펄펄 날았는데 요즘은 힘이 좀 딸린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70은 됐냐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전도를 했더니 기사님 저 교회가 보이더라고. 예배당이. 그래서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한 거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놈들이지. 제정신이 아니래. 얘 좀 하는 것 좀 봐라 이거. 이놈의 새끼가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놈이네 이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사람이 죽어불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런지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죠. 그래 나한테. 새끼 오늘 나한테 걸렸다 이거. 내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얼른 뜨끔한 거지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 인정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몰라도 있는데 당신이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당신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세상에 제일 똑똑합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당신 IQ가 얼마나 높아요? 나하고 한번 시합할래요? 나하고 머리 누가 좋은가 한번 시합할래요? 서울대생들이요 거의가 기독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다 그래. 우리나라에서요 서울대를 나오고요 남산 꼭대기 타워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의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하버드인지 버클리인지 거기를 갔어. 얼마나 공부가 빡센지. 우리나라의 서울대는 학교도 아니야. 그 세계에 비치니까. 세계에서 석학들이 다 모인 게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공부가 빡센지 맨날 리포트 써야 되고 연구 논문 만들어야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정신없이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가는 거야. 그 세계가. 거기는 학생이 나이가 상관이 없대요. 어린애도 와 있고요. 학생이 돼갖고 있고요.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력 순위로 들어오니까 나이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공부하다가 주일날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누구도 만나겠다고 전화를 하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다 그러대. 저놈은 저 미친놈이다고. 막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우리를 전화하고 누구를 만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의가 다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4대 문학이 다 나왔어요. 철학도 성경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로켓들을 쏘고 우주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주선을 만들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에스겔서 1장에 내 생물에서 도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전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식하고 모르니까 꼭 무슨 길가에 복세 밀린 인간 같은 자들이 어설프게 똑똑한 척 해가지고 아니요 이 세상의 의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의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중들 세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그 김종필 씨가 이제 지금 죽고 없습니까만은
예수 믿는 건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모자란 사람들이 저 기발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외국에 갔다 와서 그가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요. 왜? 외국에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라. 제일 못 산 나라가 불교국이고 유교국이더라 그 말이요. 아하, 예수 믿는 것은 우리나라 골목쟁이 얘기가 아니구나. 세계로 나가면 이게 달라지는 거라 생각.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학생도. 그래서 이제 남산 타워링에서 근무를 한대.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왜 믿냐? 그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똑똑한 사람인데 저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가 있구나. 나 한국에서는 그걸 내가 똑똑한 사람을 못 받고 나보다 뭐 어쩐 거 다 못하는 사람만 믿는 줄 알았더니 세계 무대로 나가니까 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는 그 원자폭탄을 하는 그 박사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나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야 예수 믿는 것이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는 나하고 내가 가정교사로 내가 두고 신학 들어가기 전에 가정교사로 두고 한 2년 같이 활동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 서울대생이에요. 서울 사대생이야. 근데 이제 이 데모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밑에 와서 노동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축 일을 하는데 내 밑에 와서 디모도로 했다고 사람.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일찍 맞춰달라 그래가지고 가정교사 한다고 신촌에 그 어떤 부잣집에 거기 가서 또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이제 자기 집은 있지만 맨날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좀 공부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 뭐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머리가 참 내가 이렇게 보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해보면. 근데 그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 갔더니 기독학생들이 거의 다 믿는 사람이래요. 똑똑하고. 저들이 물어봤대요. 당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간다 그랬대요. 아니 나는 안 보이는데. 아유 시원하다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있는가? 그래서 생각이 겁이 덜컥 난 게 그 세계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부인을 하고 사는 거 아닌지. 그러다가 만약 있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걱정이 딱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기독 학생들이 반박을 하려고. 이래도 믿냐 이런 성경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하냐 믿냐. 성경을 여러 번을 읽었대요. 그거 하려고.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이제 암송을 하고 막 이제 뽑아갖고. 왜? 반박하려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자기가. 그러면 하는 말이 이게 예수를 안 믿는 학생들은 덜 똑똑한 놈이래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IQ가 148이래요. 똑똑한 거죠. 나는 IQ를 좀 테스트를 그 형제가 했지 나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놓고 이거 했는데 133 나온가 그러더라고. 나도 IQ가 그 정도면 잘 머리가 돌아가고 똑똑한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 안 그래요?
나 똑똑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모른다고 해서 없냐 그 말이요. 내가 그래서 그 기사님에게, 기사님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나는 그래, 나는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 기준에다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바보들이나 믿고 정신 빠진 자들이, 미친 자들이 믿는 것처럼 말하면 내가 볼 때는 기사님이 미친놈이야. 기사님 미친놈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 좋아? 안 좋지? 근데 목사를 놔두고 예수 믿는 놈 미친놈이라 그러면 누가 미쳤는가 볼까? 원래 미친놈은요, 지가 미쳤다고 안 해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 다시 진짜 그래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요, 잡으세요. 깨달음이 어리고 둔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는 그 말, 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것을 찾고 성장하고 먼저 된 자는 남자와 같은 거예요. 그에게 묻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지 정교적으로 커졌다고 해서 세상에 덩치 크고 뭐 보이는 눈 뭐 부자 됐고 뭐 세상 것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큰 사람이나 된 것처럼 과시하고 하는 건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모세가 구수의 자를 취했지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지요. 그 왜 비방을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 말이에요. 뭘 말하냐. 이방 사상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둘이 함께 묶어놓으면 누가 피해를 봐요? 죽은 자가 피해를 봐요? 산 자가 피해를 봐요? 그럼 죽은 자가 산 자 쪽으로 일어나요? 산 사람이 죽은 자 쪽으로 가요? 얼른 점점 병 옮겨갖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모세는 율법 시대에 삽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면이 있고 표면이 있어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율법에 성문율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은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말씀 주시는 것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주시는 것은 그 안에 이면의 뜻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치를 말한다 그 말이 율법이란 속의 이면의 뜻은. 그러니까 율법이란 용어,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를 딱 떠들고 보면 그 안에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에서 계시의 뜻을 발견해서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얘기하는데 계시적인 뜻은 모르고 구절 용어를 들고 말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모세가 불법을 했지요. 그죠? 그러나 모세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계시, 복음 사상으로 산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 살지만 그 신앙은 율법에서 계시를 깨닫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모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면 하나님의 모세를 가만 안 둬요. 봐봐요. 모세가 무리밥 반석을 혈기를 갖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책망이 가냐고.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영적인 실상의 뜻으로 한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를 얻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마라, 남자를 이방 여자로 결혼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상에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세가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 구수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옳은 진리를 가르쳤더니 아니 이스라엘 여자들은 빈정대고 잘 안 듣고 안 믿어. 믿음도 없어. 근데 구수 여자가 참 깐둥이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그 여자가. 그렇지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들어갑니다. 스펀지가 물을 땡기듯이 모세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가 껍데기는 이방인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니까 개종한, 회개한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구수 여자가. 이해돼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은 율법에 보면 육적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계시로 들어간 복음 사상으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이스라엘 상관없이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수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 모세가 잘나고 몸매 좋고 배경 좋고 인물 좋은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잘 따르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한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신부로 삼겠냐 그 말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생명길을 걷는 자를 사랑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 뜻을 몰라요. 껍데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 가지고 율법 가지고 불법을 했다는 거지. 그게 비방을 한. 하나님 앞에 호되게 책망받죠. 그럼 하나님이 모세는 책망하지 아니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그 중에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고 그런 책망을. 그렇다면 자, 아론과 미리암은 여자와 같은 것이고요, 모세는 남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지금 계시란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떠들고 서들대지 말고 네 기준을 갖고 어른이 많이 하지 말고 모세에게 물어야지. 왜 그런지. 안 그래요? 배워야지. 미리암이나 아론이 자기 동생이니까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승함이 모세처럼 승한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을 닮은 면에서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이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해됩니까? 잘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지. 아직 그 세계에 못 미치니까, 영의 세계. 그죠? 그럼 물어야지, 배워야지. 근데 자기 기준을 갖고 비방을 해.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 기준이 없냐? 잠잠해야 돼. 이해돼요? 지금 예배당 크고 사람 규모 많고 그런 사람이 그럼 안 돼. 그것이 기준이 아니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사적중의 뜻이 얼마나 더 적중에 맞느냐, 거기다 놔두고 진리 본질 사상을 기준을 갖고 따져야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자, 고린도 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언하는 자들의 영이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애언을 하든 계시를 하든 방언을 하든 무질서하게 막 하지 말고, 네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규모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언한 자의 영은 애언한 자의 사람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하면은 그 말이에요. 영 하면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니,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활을 살 수도 있고 사람 나이에 따라서 육적으로 세상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애언한 자의 영은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말은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해서 자기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이성에 의해서 영의 생각으로 살 수도 있고 육의 생각으로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느냐 옛 사람으로 사느냐 자기가 판단을 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계시를 모르면 영적 생활이 뭔 생활인지를 모릅니다. 영적 생활이란 진리 이치를 통하여 구별 분별하고 영의 이치를 따라서 살면서 자기 속에 형상된 자기와 실상된 자기가 있고, 새 사람 자기, 옛 사람 자기가 있으니 옛 사람 자기를 버리고 새 사람 자기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요, 육 위주로 산 것이 아니라 영축적으로 영 위주로 살면서 자타에 이룰권 생활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의 사고방식에서 지식의 할례를 받고 생명과 지식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가치 판단 평가성을 바르게 하고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고요,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 몸 좀 빌리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죽을 각오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 마리아의 삶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늘에 부화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물질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서 근심하며 도망을 간 부자의 삶은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영적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뜻도 모르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선지해서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 자기 입장에서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한 주님이 말씀한 십자가 지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생활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 생활이란 말이에요. 구원 생활.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지식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십자가라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쪽으로 갖다 딱 붙여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 생활은 구원 이루는 생활이라니까, 주님과 함께. 아니,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이루는 생활은 자타의 일꾼 이루는 생활 하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핍박받을 때도 있고, 존경받을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합니까? 그러니까 칭찬받고 존경받은 건 십자가 안 돼버려요. 고난을 전제로 한 얘기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지. 그러니까 니들끼리 얘기지, 그 말이에요. 옳은 진리를 싫어하고 타락성 그대로 살면서 기도를 하든 충성봉사를 하든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든 영적 생활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게 신비운동, 영적 생활, 구별 분별도 하지 아니고 진리를 주면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여우굴에 들어가서 영적 생활, 그 귀신 든 것이고 미친 거지. 영적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은 영적인 정확한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헤스기야에게 네 목숨 좀 내놓으라 하는 것은 뭐라 그랬다고? 네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 것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내 것으로 살자. 다시 말하면 욥에게 시험 환난을 주신 것은 욥이 충성 봉사를 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의 것으로 바꾸어서 갑절의 복으로 살게 하려고 시험 환난을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네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맡기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뭐가 들었다고? 바꿔 살자. 지금까지 네가 종교적으로 충성봉사 잘했다. 그러나 이제는 본질로 들어와서 내 의사 결합에 맞는 사람으로 살자. 바꿔 살라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던 건데 이 히스기야는 그것이 죽기가 싫다고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삶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온 삶은 영적 생활이에요, 육적 생활이에요? 육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전부 보물 보여달라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보물 보여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뺏길 것이라고 말했지요. 바울 사도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배설부처럼 버리고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정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갔으니 그것이 영적 생활인 거예요. 아멘. 영적 생활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할 때에 기쁨으로 바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산 생활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구별 분별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은 버리고 썩지 않고 불타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찾았어. 위의 것을 네가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들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먼저 구별해서 가치 판단 평가성을 바로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라니까 뭐 특별한 생활인지 아세요? 바꾸어 사는 거요. 이구주로 살던 걸 영이주로 바꾸어 사는 게 영적 생활이야. 진리 일치를 중심해서 내가 사는 삶이 이 땅에다가 적을 두지 않고 천국에다 내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영적 생활 한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영적 생활인지 미친 건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성도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나요? 이유가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필수야. 왜 그렇죠? 너의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반드시 결과가 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축복과 행복이 따라오고 세상에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너에게는 그 신앙으로 가면 영원한 결과가 너에게 유업으로 오기 때문에 그 유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 같고요. 장사꾼이 장사는 같고요. 투자하는 거 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의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투자라니까. 왜 투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 돈이 나가고 내가 어려운데 내 건 나가고 나는 없어지고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는 그만 가져라 그랬어요. 재료가. 그럼 자기 물질 나가고 자기 것 정성 나가는데 지금 주어진 거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자꾸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축복을 물질로만 갖다 붙여갖고 물질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옵니다. 아멘. 앞으로 실상천국에 앞으로 천년세계가 오고 실상천국이 오는데 거기 유업이 있단 말입니다. 왕권으로 오고 있어요. 그것이 있기에 여기서 정신 차리고 힘써야 그 말이에요. 미래가 없으면 까짓 거 지금 함께는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은 천국을 보지 못한 세계를 증거하고 바라는 실상의 세계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크게 하고 염은 소리 하고 하는 놈이 제일 장땡이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왜 해야 안 된다고요? 에? 첫째는 하늘의 실상의 유업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와. 영원한 결과가 온다고요. 그걸 알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악형도 극형도 달게 받고 갔던 거지요. 바울 사도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했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생활에서 주인공으로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진리 성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요? 진리 성도가 주인공이라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망하지요. 이 성을 다녀봐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성을 사겠다. 진리 성도가 주인공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로 사는 자가 주인공이고요. 세 번째는 주인공으로 살면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 의해서 자연은 종이 내려집니다. 이웃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정치인 정치 잘하고 사업가 사업 잘해서 그렇다고? 아니, 진리 성도 때문에 자연은 총을 받아서 잘 사는 거야. 아멘? 그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큰 소리 치지 마라. 다 내 덕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국물도 없어. 하나님 노아 때 세상을 접어버린 게 뭐 접어버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라고 접어버렸잖아. 그래서 세상에 종말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종말이 오는 거 어둠이고, 우리 진리의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섰다면 이 시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준비하라 그 말. 그래서 영적 생활에는 축복이 따라와요. 자연은 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생활하는데, 생활하고 한번 생각도 비교를 해봐요. 생활은 그 생활이라도 마음이 편하고 안녕하신지 아마 생각들 해보세요. 자연은 좀 축복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갖다 바꿔가지고 덤으로 따라오는 건데, 신앙으로 바꿔서 말하니까 이 문제가